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과 빛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흑암 시대가 두 곳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사람을 끝으로 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러는데 한 400년간 됩니다. 그 사이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흑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채찍을 쳐서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사람들이 죄 속에서 사는 시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암흑시대는 AD 476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14세기 이전까지 그 사이 중세 천년의 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왜 암흑시대냐면 교회와 교황의 그 권위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교황의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는 부패하고 교황은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 그래서 교황은 절대로 오리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버리고 인간의 말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중세 천년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면죄부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너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 너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너의 조상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죄가 사해지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설파해서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쏘가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교황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세 천년의 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암흑시대에 사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백성이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흑암의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그랬어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신하고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암흑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참 이 흑암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삶이 말씀과 맞지 않는 그 시대, 그 사람의 삶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 빛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온다 해도 아침 빛은 뜨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이 끼어 있으면 해가 없습니까? 구름 위에 해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아침 빛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침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21절 22절 계속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 말씀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굶주리고 공고하며 지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공고하고 굶주린 상태로 기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흑암 시대라 그러는 것이고, 중세 천년의 시대를 흑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공고하고 고생하고 지치고 기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의 모습이고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방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를 우리가 문예부흥이라고 그래요. 문예부흥이란 말은
학문과 그리고 그 예술이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문예란 말은 학문과 그 예술을 합친 말이 문예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그 문예가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예술가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술가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또 라파엘로라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이쪽에 있는 그 도시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예술품 때문에 먹고 살아요. 얼마나 그게 세계적인 그런 그 조각이고 그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예술품들이거든요. 그만큼 그 예술이 문예가 부흥했던 시절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였죠. 그런데 문예만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도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부흥이 뭐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제가 조금 전에 중세 천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시대였어요. 왜 암흑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말이 그 속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을 종교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 부흥이에요. 그 첫 번째 그 시초를 한 사람이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가톨릭에 대한 방방문을 쓴 그 사람이 누구였죠?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1517년,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걸 이제까지 중세의 그 교황과 교회가 말씀을 억누르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했던 그것이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인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 인생을 흑암에서 밝은 빛을 보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고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깜깜한 밤길을 걸을지라도 흑암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시니 내가 그 흑암의 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빛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둠에 비친 생명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흑암에 앉아 신음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자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어둠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흑암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다시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흑암이 없겠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흑암이 끝이 나고 사망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방치된 양이 살 길은 참 목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흑암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영자 시인의 가장 어두울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지요. 그리고 새는 그때 가장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침이 밝아 올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밤이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 실현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농부들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밭에 가서 일을 합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 농기구를 정리하고 준비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사물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전에, 어렴풋이 보일 때, 그때 벌써 농기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의 여물을 미리 먹여놓습니다. 가축들에게 사료를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 뜨기 전에 아직까지 어둑어둑할 때에, 사물이 잘 구별 안 갈 때에 이미 농부들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거죠. 해가 뜨기 전에 이 어둑어둑한, 이 어스름한 이 시간을 함자로 하면 박명이라고 합니다. 박영명이 아니고 박명이라고 합니다. 박자는 옅을 박자예요. 옅을. 명자는 밝은 명자 아닙니까? 밝음이 옅다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박명의 시간에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명, 여자는 검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명자는 밝은 명자, 검은 것과 밝은 것이 섞여져 있으니까 아주 완전히 밝지 않고 컴컴하지만은 뭔가가 보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명의 시간이 언제냐면 수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선이 있는데 해가 머리를 내밀기 직전 그 25분을 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수평선 위로 머리를 안 내밀고 아직 내밀기 직전에 그 25분 시간을 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의 여명은 뭘까요? 황혼이라고 그럽니다. 해가 바다 수평선 밑으로 쏙 들어가고 25분, 그걸 황혼이란데. 근데 아침에 새벽의 여명은 점점 밝아지는 여명이고 저녁의 여명은 점점 어두워지는 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여명은요, 밝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이 여명의 시간에 해가 뜬 다음에 일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분간되어질 때 즉시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옛 시조에 그런 시조가 있죠. 동창이 밝았느냐,
죄송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주진다. 잠자는 아이는 상계하지 이르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해가 동창에 밝았다는 말은 이미 해가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농부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밭을 언제 갈겠습니까? 그 제 너머 있는 논밭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 이미 다 준비해서 그 제 너머 그 밭까지 가 있어야 사물이 분간될 때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명의 시간은 흑암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점 사이에서, 흑암과 빛 사이에서 우리가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이란 말은 큰 대자에 임할 림자가 아닙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임할 림자예요.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이에요. 그럼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림 예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심판주 예수, 이 땅의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이 대림절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 의미의 기다림을 가지는 시기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림절을 여명의 시간이다, 빛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대면 아닙니까? 언택트라 그러죠. 컨택트는 접촉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고, 언택트는 만나지 않는 대면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비대면 수업하고 직장도 비대면 근무하죠. 그걸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남의 시대에서 만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이 타인과의 만남이 잦은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근무지나 학교나 늘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눈도장 찍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얼굴 봐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아무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 비대면, 대면 시대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에는요,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혼자 컴퓨터 켜놓고 수업하고 근무하는데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자유로움이 가져다 주는 폐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를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무엇이? 자유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무한 자유예요. 자유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방종하고 방탕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주어진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비대면 시기에 주어진 이 자유가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못 활용하면 우리는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에 주어진 이 자유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학생들이 자유롭습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율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한다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율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자유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자율 예배입니다. 자율이란 말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방종하고 방탕하고 계획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스스로 혼자 있는 이 시대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율이 없으면 우리는 방탕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그 속제목을 뭐냐면 타이거 오알 캣, 그러니까 고양이냐 호랑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0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했어요. 트렌드는 유행하고는 달라요. 트렌드는 흐름인데 유행은 1년마다 바뀌는 게 유행이고 트렌드는 5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트렌드예요. 그리고 메타 트렌드 그러면 한 10년이 지속되는 흐름을 트렌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2022년도의 흐름이 뭐냐? 그게 루틴이라 그래요. 루틴이 뭐냐면 우리가 습관이 있죠. 습관하고는 좀 달라요. 습관은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이렇게 하는 그냥 반복해서 하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고 루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키로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살을 빼겠다고 그 헬스클럽에다가 돈을 주고 월, 수 이렇게 일주일 이틀 동안 가는 거예요.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가서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식이요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루틴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규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이 되었지만 굉장히 자유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그냥 무한정 자유롭게 살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과 규칙이 맞도록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2022년도의 흐름이라 트렌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른 생활 루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른 생활로 루틴을 해야지 나쁜 방향으로 루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을 무한정 자유로 착각해서 신앙의 방종의 삶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셔야 돼요. 스스로 예배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기도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말씀에 대한 규칙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이 무한 자유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했느냐 하면 경건과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려고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주님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의 경건, 스스로의 의로움, 통제를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루틴은 뭐냐? 바로 스스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시므온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여선지자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을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루틴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루틴인 거예요. 이 신앙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 어딜까?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을 동방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냥 어느 날 과학 중에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쪽 지역에 누가 가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쪽에 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전에, 3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선지자의 말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올 거다. 그래서 늘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거잖아요. 늘 준비하는 자, 늘 규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다른 날까지 좀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십시오. 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제하십시오. 좀 더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십시오. 좀 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계획 세우고 통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되든지 고양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호랑이 같은 믿음의 용맹한 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저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면 도망다니는 고양이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왕이면 호랑이처럼 담담하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